아,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풀어지는 아브라함의 관계 방정식이 드러나더라고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 아마 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또 DNA 처치 리더와의 관계가 안 좋으셔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폭복하고 재미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DNA 리더와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수용이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네, 그렇더라고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청년들 뿐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힘들어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의 그 불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캠퍼스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끼리 교제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교회를,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도 제가 왕왕 봅니다. 청년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거를 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관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세상과의 관계도 기가 막히게 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4장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로와엘, 고임 왕 디달 때 이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마엘을 섬기다가 13년째에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한 왕들이 나가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스스 족속을 치고 사회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영토와 하사솥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전해 시팀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로마엘, 디달, 스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시팀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더기로 가득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서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본문인데요. 나라 이름도 많고 왕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가나안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고도의 성장을 이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국가들의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동쪽에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또 고임 왕, 이렇게 이쪽에 있는 왕들이 서쪽 지역에 있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소알 왕, 이런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날 왕을 비롯해서 엘라살, 엘람, 글라돌로, 고임, 이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민족이고요. 이 페르시아 민족을 리드하는 국가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민족들은 아랍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이런 국가들이 이 페르시아 민족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그런데 13년째 이르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자 이 엘라망 그달로멜 왕을 비롯해서 총 4개의 연합군이 반란 국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발단 내용은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 사회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공을 바쳤던 국가들이 참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원정군들이 포로와 전리품들을 취해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그 포로가 되었던 나라들 가운데 소돔 나라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갔던 롯이 바로 소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13장에는 소돔 땅 언저리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돔에 들어가 있었고요. 소돔 땅에 들어온 침략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고고학자들은요, 이 전쟁이 기원전 15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전쟁을 기록하시면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은 뭐냐면 롯이 그의 재산과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갔던 롯, 그리고 소돔 땅 언저리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나름대로 이 재정들을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 땅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일구기 위해서 그 언저리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있었던 이 롯, 14장 말씀에는 이미 소돔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진 롯의 비참한 모습을 12절 말씀에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그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정과 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정들을 다 빼앗겨가고 이제 노예로 전쟁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롯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가족이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을 떠나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던 그 모습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날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다시 말할게요, 교인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롯은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분명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롯은 성도 아닙니다. 롯은 교인이에요. 처치 멤버. 이 롯은 결국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죄가 뭐라고 했나요? 관역을 이탈하는 거라고 했어요. 관역을 이탈하는. 오늘날 이런 설교를 잘 못합니다. 순종을 얘기 못해요. 왜요?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절대 가치가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질서가 붕괴됐잖아요.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권위가 붕괴됐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이 절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뿔을 깎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반드시 깎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뿔을 깎고 엎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결국 교인의 삶을 살다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섬김이 목적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망할 겁니다. 노예가 될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 쾌락의 노예가 되든 술의 노예가 되든 뭐의 노예가 되든 하여간 노예가 될 겁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람과 동맥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람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쳐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았습니다. 아멘. 멋진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집에서 길러냈던 그리고 훈련시켰던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318명이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요, 빼앗긴 롯과 롯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단까지 쫓아가서 마므레에서 단까지 쫓아갔다 나왔는데 약 150km라고 그래요. 150km의 거리인데 그 당시에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말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냥 걸어서 갔거나 150km를 그 고대 시대에 걸어가서 혹은 말을 타고 가서 4개국 연합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12년 동안 그 지역을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그 국가 연합군들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워낸 318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가슴이 막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워낸 그리고 훈련시킨 318명이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비결이 뭘까요? 여기에 이 말씀에 저의 목회론이 들어가 있고 교회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의 제자의 가치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교회 방향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낳아서 키우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낳아서 그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다른 것이 비결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뛰어들기로 결정하는 한 비전과 한 목적과 한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떤 거든지 돌파할 수 있는 거겠죠. 전쟁할 때 이 고대 시대에도요, 용병을 썼거든요. 용병은 뭡니까?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용병의 목적은 뭡니까? 비전입니까? 가치예요? 뭐예요? 용병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싸우다가 내일 저기서 2배로 주면 일로 가서 싸울 겁니다. 이게 용병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나와서 훈련시키고 키웠다는 것은 같은 비전, 같은 방향성, 같은 전략, 같은 DNA로 똘똘 뭉쳐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 모임이 DNA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DNA 318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18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낳아서 키우고 훈련시킨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전략,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318명을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이 318명이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수만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다 모리알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여러분이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조직체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다 두 마음 갖고 있고 언제든지 옮길 준비하고 있어.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비전이 전수되고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안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을 바치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용병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생명은 못 걸어요. 왜? 돈 보고 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키워내고 훈련시킨 같은 DNA로 있는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제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교회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인턴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움직였다면 이미 다른 교회 갔어야 됐어요. 돈 때문에 움직였으면 이미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비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어둠의 영, 이 그달라오멜 연합군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끌고 가는 어둠의 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또 좋고 먹음직스럽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거기에 살고 거기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어둠의 영들을 예표하는 것이 이 그달라오멜 연합군들의 모습이에요. 이 어둠의 영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깨뜨립니다. 이 전쟁에 뛰어드는 자들이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뛰어든다고 아무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자들, 할렐루야. 같은 DNA와 같은 비전과 같은 꿈과 하나의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진 공동체만이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돌파하려면 그냥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로 우리가 종이를 태웁니다. 때로는 이 온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돋보기로요, 이 종이에 구멍을 내고 불을 나게 하고 심지어 뭡니까? 이 큰 철판들을 다 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로 모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태양의 빛이 하나로 모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로 모아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교회이므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는 것에 생명을 바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게임 체인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비전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자화가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멘토링이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에 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해요. 말씀에 클릭되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 말씀 앞에 산산조각난 심령들이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강할 수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 조금. 우리 교회가 용병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전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병 생활했는지, 돈 따라 움직였는지, 관계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메가의 가족이 된 이상 당신은 용병이 아니라 DNA 318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DNA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심겨질지어다. 이래야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DNA 처치 리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DNA 처치 리더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영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하는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가는 곳을 보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것이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오메가 교회가 쓰임받는 이유는 집에서 키워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다 청년 때부터 저와 함께 훈련하던 사람들이에요.
소년원에 들어가서 새벽 4시, 3시까지 밤 9시까지 집회하고 새벽 4시, 3시까지 소년원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잠 2시간, 3시간 자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눈 버럭게 하면서 한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중요한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백사랑 목사님, 우리 미디어 요즘에 엄청 뜨고 있잖아요. 미디어 기업에서 연결돼서 막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예배팀 장성호 전사님, 전주에는 송진수 목사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돈 주고 뽑지 않았어요. 돈 주고 뽑았으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연말이 되면 대형교회 청빙 게시판에 불이 납니다.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인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서 우리 오메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신청받아서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8년 동안, 우리 김요셉, 한경호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개척 때부터 8년 동안 인턴으로서 지금 웬만한 교회 사역자, 부목사급 이 정도의 퀄리티 이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헌신도와 충성도? 네, 인턴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22년도에 사역자로 임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그림으로 혹은 용병 시스템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비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DNA 318 따라합시다. DNA 318.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당신은 DNA 318이 되셔야 됩니다. 시작. 생명 거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생명 걸어야 어둠의 영들을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나이브하게 예수 믿으면 절대 돌파가 안 됩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롯과 같은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속적 세큘러 크리스찬의 대명사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 자리에 언저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318과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이뤄냈잖아요. 그리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롯의 재산까지 찾아왔어요. 다 롯에게 줬습니다. 이러면 회개하고 아브라함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 18장 19장 가니까 롯이 술 취해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술 취해서 퍼져 있을 때 두 딸들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 버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저주받은 백성들을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큘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롯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속적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롯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옮겨질지어다. 아브라함으로 옮겨질지어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는 과연 318, 이 아브라함의 318과 같은 한 비전, 한 전략으로 생명 걸고 함께 싸우는 팀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지난주 밤에 만났죠? 있으세요? 함께 생명 걸고. 저는 있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인턴들. 저는 지금도 교회 개척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자들 한 2명 데리고 인턴들 한 2명 데리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될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확 개척을 해도 될 것 같고. 왜요? 이 원리가 있으니까.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마음으로 뛰는 사람들? 다윗은 있었어요. 보세요. 역대상 12장 30절 38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좀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자기 족속에게 유명했던 에브라임의 용감한 용사들 2만 명, 지금 다윗의 군대를 얘기하면서 용감한 용사들 2만 800명. 32절 말씀에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는 거, 시즌을 아는 거, 이사갈 지파의 영, 뭐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이사갈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 33절 말씀에 모든 종류의 무기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들이며, 아주 노련한 군인, 모든 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만을 돕기로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친 스불론 사람 5만 명. 다윗이 다윗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윗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정해버린, 전쟁의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불론 사람들 5만 명이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35절 싸울 준비가 된 단 사람 2만 8,600명. 싸울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면, 큐하면 나가서 뛰어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36절 잘 훈련된 군인들로서 싸울 준비가 된 아셀 사람 4만 명. 싸울 준비가 끝난 겁니다. 38절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이 마음들이 모아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 무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만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만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것이 다윗의 힘이에요. 또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세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도망치는데 혼자 녹두밭에 서서 블레셋 군들을 쳐나가는 거예요. 창에, 칼에 손이 붙도록 다 뒤로 빠지고 있는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군과 싸우는 그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다윗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318과 다윗의 용사들과 공통점인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런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장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래알처럼, 그런 병사들처럼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영적인 기류를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로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DNA 처치 리더를 성공자로 세우기 위해서 DNA 멤버들이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담당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 사역자가 설교하고 사역을 할 때 이 설교와 사역 가운데 돌파를 이뤄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또 보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은, 비록 괘씸한 롯이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괘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없다고 믿고 싶은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괘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괘씸했어요. 그리고 좀 버릇이 없었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홀랑 그냥 가고 싶은데 가버리잖아요. 그 축복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분기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함께 가서 건져줘요. 저는 여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행동, 생각, 말, 관계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괘씸하더라도 한 번 더 손 내밀어 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 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이 한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관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은요, 양보할 줄 몰라서 일어납니다. 양보할 줄 몰라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양보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물러나기 힘듭니다. 힘들어합니다. 또 많은 문제들이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괘씸한 사람들 한두 명쯤 꼭 있을 거예요. 있는 분들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보세요. 한두 명은 다 있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박수 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과의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관계가 있고 심지어 괘씸,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괘씸죄 아니에요? 괘씸, 목회자 사이에서 괘씸죄에 걸리면 그냥 뭐 이거는 뭐 한 방에 관계, 다 관계 아니에요. 관계. 괘씸죄에 걸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괘씸한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속으로 박수 치거나 뒤에서 나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도움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도움 준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걸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나 훈련시킨 318명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멘토링하고 키워내고 훈련하고 모든 거 다 갖다 붙는 거 아닙니까? 이 318명이 아브라함의 면류관 아니에요? 그렇죠. 저에게 가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오메가 교회는 훈련이 너무 잘 됐으니까 사역자들 좀 보내주세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서 청년 사역자 좀 보내달라고. 뭐 포항에 집도 주고 뭐 이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겠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채팅하면서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제가 제일 아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 여러분 제가 제일 아끼는 게 뭘까요? 우리 사역자들 아닐까요? 함께 생명 걸고 교회 같이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죠. 교회 개척해서 잘 되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기쁨 아니겠어요? 부교육자 그 느낌, 고용주, 고용인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는요 패밀리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괘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풀어가는지를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이 적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때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자, 여기서 또 느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것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이 먼저 줄 때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인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피와 살을 깨뜨려 주신 것처럼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이거는 어떤 경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11조는 관계적 측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가진 모든 월급, 내가 있는 집, 내 차, 내 모든 비즈니스, 내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온전한 주일 성수 드릴 수 있어요. 이 땅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면 좀 쉬어야죠. 여행도 가야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은 주일을 온전히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신방도 하고 DNA 모임도 하고 거룩한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은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날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모든 주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11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명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10의 1조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3장 말씀에 내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무엇을 훔쳤습니까? 네가 나에게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예물,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훔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분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 아래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저주 아래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저주 아래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저주 아래에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제 목회의 방향성은 뭐냐면 모래를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에. 바람 불면 무너지고 창수가 일면 무너지고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말씀 위에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축복 아래 삽시다. 시작. DNA 318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방향성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부담을 안 주려고 설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달로멜 연합군에게 빼앗기는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같은 DNA와 같은 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싸움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나갑시다. 왜 나갑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갑시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교회, 군대 예배도 다 무너지고 위계질서 다 무너지고. 십의 1조는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물질 세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위예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행위예요. 11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하나기가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장면에 아브라함의 또 진가가 나오죠. 소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들 모든 재산들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백성만 빼놓고
전리품도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생명 걸고 싸워서 백성들 찾아주고 전리품 찾아왔으면, 그렇죠? 그거 뭐 왕이 내가 먼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면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의도를 저는 봐요. 고전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더 큰 부를, 이미 부자이지만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서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부자들이 더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합니다. 멜기세덱에는 11조를 바쳤죠. 오히려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11조가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11조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11조 드리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 한 3천만 원 되는 사람이 11조 300 드리는 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억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드리는 거 쉽지, 돈 많으면 그냥 드리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이미 거부였는데 11조를 바쳐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는 11조를 바쳤지만 소돔 왕의 배려는 거부했습니다. 소돔의 비극을 이용해서 내가 불을 쌓았다고 하는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소돔 왕이 나에게 축복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서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한 3가지를 정확히 좀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점검하세요. 두 번째는 나의 결정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를 보세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를 점검하세요. 나의 결정이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나에게 이익만 되면 모든 걸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모릅니다. 질서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피눈물 신경 안 씁니다. 또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에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셀, 에스골, 마므레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몫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니면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아비 세대입니다, 어미 세대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이거 없으면 아비 세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비는 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아비는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비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의 분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생명 걸었던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젊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투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분깃을 확보해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뭡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저와 함께 달려왔던 사역자들이 먼저 가겠죠. 이 아름다운 선순환, 이 14장 말씀에는요, 가나안 지역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대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생활을 할 때에 이런저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난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스럽게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관계인, 교회에서도 관계, 사역자들과의 관계, DNA 처치 가족들과의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다 관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관계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뜨거운 사람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비였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생명 걸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달 로멜 왕에 붙들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노예가 되었고 자기의 재산과 젊음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그의 인생들을 찾아올 수 있는 아브라함의 용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전쟁 가운데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떠난 자들의 결론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의 결론은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담아 두는 곳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 아브라함은 관계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손을 뻗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박수치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잘됐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롯을 향해서 318명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열망이 있는 용사들, 믿음의 동역자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4개국 연합국을 한 집에서 키운 318명이 이겼는가? 간단한 결론입니다. 이들은 생명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생명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318명의 아브라함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10의 1조, 엄청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는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의 집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관계 방정식인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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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교회 안에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또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관계 방정식을 풀어갔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관계가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어려울 때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한 발 뒤로 양보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손 내밀게 하시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지? 나한테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온전한 11조, 어떤 사람들은 10의 2조까지 드리며 또 건축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젊음과 이들의 시간과 이들의 땀과 눈물과 이들의 믿음의 결정체 주님께 정성껏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이 특별히 10의 1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이전까지는 10의 1조를 못 드리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을 깨닫고 10의 1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